이게 원문 성경은 히브리겠죠.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출신이 제사장 출신이고 학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정치가입니다. 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한 사람의 대신, 그러니까 벼슬 아치죠.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성경을 기록한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누어서 두 권의 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서에도 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가만히 엄격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나라라고, 한 나라, 하나의 작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한 나라라고요. 아마 영양군의 사람들을 기록한다 해도 무슨 특별하게 경찰, 공무원, 무슨 이런저런 장소에 사람들을 기록한다면 아마 이 정도의 기록은 안 나오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아주 작은 나라이면서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신기한 면이, 이렇게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민족을 향한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것,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큰 대국들이 아니고 또 그런 대국들이, 큰 나라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큰 나라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에 참 불가사의의 세계적인 불가사의들, 이런 것들은 신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방신, 우상 섬기는 신전들, 이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독교 유물은 거의 없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 어디까지 흘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아직도 여러분들도 들어와 있다. 이 세상에는 기록이, 성경이 완성이 됐지만 하늘나라 역사서에는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 영양서북교회도 그 중에 영양지역에 영양서북교회 해가지고 아마 한 페이지가 천사가 기록할런지 기록을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가만히 살피면 참으로 간단해요.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냈는데 참 100세나 가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미미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초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 자체를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같이 미련한 못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3차 귀환, 1차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 제사장은 예수와, 스룹바벨은 누구였느냐? 그리고 결국은 스룹바벨은 솔로몬의 증손자쯤 되겠죠.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총독으로 왔었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왔지만 나라를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 이때 한 10,000명, 9,000 몇백 명 되는데 10,000명 정도가 돌아왔죠. 그래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배우는 이 스룹바벨까지 그 보면은 뭐 역사를 그렇게 깊이 공부할 필요 없이 5분만이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테두리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면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사사들로 계속해서 뭐 사사 가지고는 나라가 두드려 맞으니까 이웃들에게 사실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믿음으로 안 살아서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나라가 강하니까 우리를 리드할 만 정말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이렇다 이런 생각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해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이래 왕을 세웠지만 왕도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사울 임금도 망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때 벌써 타락해 버리잖아요. 인간은 참 땅 위에서 묘하게도 아무리 경건한 부모가 있어도 그 자식 때 가보면 그 부모의 경건을 못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세습을 많이 하죠. 큰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자기가 개척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 그 아버지의 신앙을 10분의 1도 못 닮아갑니다. 전혀 닮아가지를 못하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안 되겠는데 목사님 아들 저래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정말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기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목사님, 집사님 이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고생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잖아요. 고생한 일이 없어요. 고생한 일이 없으면은 학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신앙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보면 유대 나라 사람들도 지도자가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면 시대는 언제든지 괜찮았어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지도자만 제대로 나오면. 그런데 지도자가 타락되면은 나라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유대 나라도 뭐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위태하게 이어져 가는 한때 좀 좋다가도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막 그냥 위태롭고 이것이 그 모습이고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실제로 보면 처음에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교회가 그래 부흥되는데 한 세대를 잘 못 넘어가요. 한 세대 넘어가면 그 다음 1.5세대쯤 되면 타락하기 시작. 2세대 되면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것이 유럽 지역에 그 다음에 구라파 지역에 똑같습니다.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도 1세대에는 우리 뭐 선배 목사님들 초창기 복음 받아서 신학다는 김익도 목사, 이기풍 목사,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주기철, 손양원, 최봉석 이런 목사님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거의 1세대에 해당하는 무슨 김창인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나올 때 하고 그 다음에 1.5세대 그 자식들을 2세대 완전히 손자쯤 돼가지고는 거의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 구라파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현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입으로는 나라가 공산화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염려하는 만큼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실제로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기도원 한 주간 갔는데 특이한 것은 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특이한 건 몇 사람이 봤어요. 장로님 네 분이 여러분처럼 의자가 있는데 그 기도원에 지금 의자를 이제 다 들놨거든요. 옛날에는 의자 없이 맨바닥에서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원목 목사님이 이제는 시대에 맞춰야 해야 안 되느냐 해가지고 의자를 다 들놨어요. 그 앞자리는 비어 있잖아요. 이 맨바닥에 몇 분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로님 네 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포항제철의 하청업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빼앗겨 본 적도 있습니다. 다 넘어가고 부도 나고 끝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망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일주일 동안 손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실컷 울다가 내려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감쪽같이 다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돼도 이분 네 분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손들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하루만 기도원에 와서 하루만 예배에 참여하고 내려가기로 그렇게 이제 부부가 왔대요. 왔는데 언제 왔냐면 화요일 날 하루만 참석하고 하기로. 근데 이제 결론적이지만 목요일까지 있었어요.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해요. 회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자기들 마음속에. 이번 산상 부흥 집회는 강사 목사님이, 박병성 목사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목사님 같다. 뭐 그분 말입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지를 않고 계속 식사 대접하고 한 주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도 뭐 내하고 비슷하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참 시대가 어려워지면은 입으로는 어렵다, 진짜 힘드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그러지만 거기에 그런 말을 하는 해당되는 신앙은 우리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해당되는 기도는 못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여자분인데 저 울산에서 요양보호사를 한다 그래요.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이분이 하요 구국 기도에 참석하고는, 그리고는 매 시간마다 올라와요. 자기 시간을 누구한테라도 맡겨서라도 그래서 올라온다. 말씀 듣기 위해서. 룻기서를 했어요. 룻기서는 어떠냐? 한 가정이 완전 폭망했다가 일어서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누가 타락됐다,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났다가 어떻게 돌아오는가, 돌아오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엄청난 복이, 나중에는 그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버리니까 그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 이것은 개인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런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가 온통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전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슈브라니 원문의 슈브라 그래요. 돌아오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 그들은 몰랐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도, 오늘 우리도 전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나라에도 보면 되게 힘들 때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엘리야는 하는 말이 다 잡아 죽여버렸고 나만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봐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사해 주겠다. 막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으면,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 선지자도 있었고, 그 시대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 시대에 주의 종들도 레위인들도 많았는데 왜 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산의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과는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는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는데 대한민국에 의인이 10명이 없겠나? 100명, 1000명은 아니겠나? 10,000명은 아니겠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는 어느 때 사람이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인가?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혹시 누군지 압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 때 모르드게가 대신으로 있었고 에스더가 그 와스디라는 국모가 폐함을 받고 뒤이어서 에스더가 국모가 되죠. 이런 가정인데 그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왕궁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왕후가 유다인이니까 유다인들 중에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왕궁에 많이 들어왔다. 또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들이든 딸이든 잘 키워가지고 세상 나라이지만 그거 사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재를 참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벌써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왕이 물러가고 그 아들 왕이 돼서 20년 됐다는 거 보면은 왕궁에서 이 그 느헤미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왕을 섬기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힌 뭘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은즉 이때 이 말씀을 문맥상 가만히 보면은 유다 나라에서 페르시아까지 오는 거리가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넉 달 정도 걸린다 이거죠. 어린아이 여자들하고 가니까 5달 정도 걸릴 정도, 한 달 더 넉 달 하여간 개다리 보침 가지고 넉 달 거리이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니라는 사람은 정확히 느헤미야의 친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형제로 말한 거 보면은 막 친동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족보를 따지면은 뭐 사촌이나 육촌이나 뭐 집안 동생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집안 동생 같으면 오겠습니까? 아마 뭐 최하 사촌쯤 되면 우리 형님이 그래도 수산궁에서 임금님을 섬기는 그런 참 대신이 되었단다, 장관이 되었단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형님을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벌써 그 왕래가 좀 자유로웠다. 뭐 완전히 묶어놓은 그런 상태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38선 뭐 지금 문 정부가 들어와서 뭐 전차 부대가 전차 못 내려오도록 탱크가 못 내려오도록 뭐 장치를 해놨던 거 다 걷어내고 또 수류탄 뭐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뭡니까 지뢰
지뢰 이거 다 걷어내고 지뢰밭도 다 걷어내고 했다고 막 우리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전부 뭐 보수 쪽에서는 이거 뭐냐, 뭐 북한에서 막 그냥 막 들어오라는 말이냐, 도대체 뭐 왜 이러냐 하지만, 근데 엄격히 보면요, 저 다른 뭐 남미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가보면 나라들이요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우리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 저 중남미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브라질에서,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들어갔는데 아르헨티나 땅이 얼마나 큰지,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경비행기 타고. 뭐 물론 빨리 가는 건 아니겠지. 그래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브라질로 들어가는데 뭐 그냥 패스 하나 통과시키면 그냥 들어가요. 뭐 특별히 무슨 경계선이 없어요. 없고, 또 그런 지역에서 뭐 그쪽 나라들이 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다른 데도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무슨, 요즘에는요 여행객들이 허락만 받으면 몇 개국 여행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대사관에 허락 받고 난 다음에 패스를 갖다 주면은 얼마든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막 철조망 치고 지뢰 깔고 탱크 못 내려도, 지금은 그런,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뭐 전쟁부터 가면 뭐 앉아가지고 좀 보태만 눌리면 뭐 여기 영양인들 그냥 있겠습니까? 저 이북에서 미사일 걸어놓은 거 막 보태만 눌리면. 그런데 이제 뭐 좀 군사적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 원수가 뭐 이렇게 보통을 눌리는 그런 일은 잘 없답니다. 밑에 군사 전문가가 이것은 미사일을 쏴야 될지 안 쏴야 될지, 근데 그것도 단계가 있다 그래요. 단계가. 제일 이제 뭐 어떤 조직에서 이거 버튼을 눌리고, 그러면 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어떤 조직에서 버튼을 눌리고 한 3번쯤 눌려야 미사일이 날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쉽게 우리가 뭐 전쟁이 분다 이런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목사님들이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막 굉장히 뭐 북한하고 아주 뭐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유튜브 방송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방송 참 그런 방송들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목사님들도 뭐 굉장히 그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이게 틀려가지고 여러분 나한테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안 놔둡니다. 그렇게 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요거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셨는데, 그렇게 뭐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당장 인공기 꽂고, 인공기 꼽은들 민주주의라고 해서 뭐 특별히 들어갔고 인공기 꼽혔다가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할 것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데 지장을 안 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못 믿게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순교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나가서 죽어야 되겠죠. 뭐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지금 평화로울 때 예수 잘 믿는 거 참 축복인데, 어려움이 오면 가서 죽을 각오를 해야지요. 목사님들부터 전부 나가지고 순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부터 순교하고 장로들 뒤따라가서 순교하고 하면 10,000명을 죽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10,000명 죽여야 나라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왔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하자, 뭐 우리가 잘 믿자,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살자, 이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하나님가 자유롭게 왕래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왔는데 오니까 고향 소식을 물어보는 것이요. 고향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이 고향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2절 말씀 보십시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형편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뭐 고향 동생이 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고향이 어떠냐, 현재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제가 어쩌다가 태백을 한번 가봤어요. 태백이 뭐 하던 데죠? 석탄 캐내던 지역.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나는 내가 뭐 거기 이제 지나오다가 태백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석탄 탄광 그 캐내던 그 지역에 아파트 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거는 기재 조기, 예? 그걸 전부 아파트마다 다 걸어. 와, 뭐 유리 다 깨지고 집은 막 전부 뭐 길거리에 풀이 다 나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난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걷어내고 또 뭐 아무도 지킬 사람 없는데 뭐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그냥 그거 걷어내니까 걷어내지더라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 쭉 다니면서 차를 타고 쭉 다니면서 한 바퀴 돌아봐. 야, 무슨 영화 같아. 영화. 거기서 영화를 안 찍나요? 완전히 유령 도시예요. 유령 도시. 사람 하나도 없지요. 온 곳에 풀이 다 풀 막 아스팔트 위에도 풀이 막 그 바깥에서 풀이 나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아스팔트가 다 점령이 돼 버렸어. 집집마다 그 사람 죽었을 때 걸어놓는 깃발 그거 다 걸어놨죠. 막 이렇게 보니까 완전 유령의 도시더라고요. 그냥 참 기가 막힌다. 한 도시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뭐 그때 그 곳을 떠나는 사람이 집 누구한테 팔고 가겠습니까? 아무 못 사니까 뭐 싹 다 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던 땅 그 누구한테 팔면 살까요? 땅만 타고 땅 자랑하던 사람, 내 집이 좋다고 집 자랑하는 소용이 없어요. 싹 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표현을 해서 개미 새끼 하나 없어요. 개미는 있습니다.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니 땅에 기다리는 개미는 있고요. 참 유령의 도시, 황폐한 도시. 그런데 예루살렘 입장이 지금 보면 성문이 없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허물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작은 채전바탈 하나에도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죠? 울타리 없으면 안 돼요. 지나가던 개도 들어오고 중도 들어오고 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고. 막 다 같이 밟으면 그 뭐 곡식인들 뭐가 옳게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예루살렘이라는 게 한 5만 명 왔다 하지만 5만 명이 들어왔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만 살지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우리 조상이 어디서 살았는데 그쪽으로 갈까? 뭐 이래. 예루살렘에도 살긴 살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유령 도시가 되어버려요. 형편없는 도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에스라가 상당히 그 율법학자가 와서 백성들을 회개도 시키고 이래 했지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올 때는 또 거기서 또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어쩌고 한다 했지만 아직도 거의 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황폐화됐다는, 이거 나라라고 하지만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막 수많은 젊은이가 죽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노인네들만 남아 있으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겠습니까?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형편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그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나면은 당연히 참 너무 한심스러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연대 책임이라 할까? 계대 책임이라 할까? 채무감, 국가를 향한 채무감, 이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발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나라, 그거 생각만 해도 굉장한 자부심이 생긴다고요.
대한민국이 잘 살고 막 세계적으로 그러면 막 훌륭한 나라가 됐다 하면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폭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서 국적이 어디냐 해도 대한민국이란 말도 잘 못한다고, 일본이냐 중국이냐 막 이렇게 정말 그 대한민국,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선족들,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상당한 연대적인 책임감을 가졌어요. 그 자기는 지금 왕궁 속에 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향에 있는 동족들, 나하고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마음속에 큰 충격을 가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울며 기도했다 이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 느헤미야가 기도가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도 자기 조국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주야로 밤낮으로 막 말하자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민족,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해야 될꼬. 그냥 막 이건 뭐 누워도 일어나도 잠을 자도 계속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말씀대로만 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복이 임한다. 우양도 복을 받고 곡식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초장에 보면 전부 복입니다. 전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저주라. 왜 저주냐?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율례를 떠나고 규례를 떠나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것을 모세율법에 신명기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거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계속 주시겠지만 믿음으로 안 살면 전부 흩어버리고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원에 갈 때마다 좀 특이한 모습을 봐요. 감리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이 신앙에 흉년이 들었는지 가뭄이 들었는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낮 시간에 10몇 명, 12명, 13명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도 저는 강사로 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이 많은가 봐요. 저한테로도 직접적으로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집회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집에서 목사님 집회하고 있는 거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떤 날을 보면은요, 봉고차가 막 몇 대가 와요. 어떤 때는 대형 버스가 와요. 와, 오늘은 집회할 만하겠구나. 성도들이 참 많이 오네. 그런데 전부 와가지고 기도원 뒤로 가. 산으로 올라가. 나는 교회당 안에서 사람 열 몇이 앉혀놓고 하고 이제 저 산 꼭대기에서는 막 쥐야 하고 막 감지르고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네. 아니 기가 죽어가 아니고 솔직히 기분 나빠서 저놈의 인간들은 왜 다른 데 가서 기도하지 왜 기도원 뒤산에 와가지고 가나. 집회는 안 들어오고. 아니 얼마나 속상한지. 이놈의 인간들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속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절에 가면 중들도 얼마든지 한다. 무당들도 촛불 켜놓고 밤새워서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말씀이 없는 기도는 미신이다. 미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막연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언이 되었느니라. 술간언에 대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 술간언 잘못 생각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안 듣다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장관이 돼가지고 그게 뭔 좋은 짓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뭐 이방인 앞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앞에 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건세자 앞에 굴복하라, 섬기라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영양군에 있으면 영양군수한테 우리 서북교회도요 군수 거스르지 말고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해야 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 사람이 군수에 떨어지면은 그만이지만 군수가 당선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군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영양군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유익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필요합니다. 괜히 거스려 가지고 뭐 저놈들은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잘 왕을 섬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저도 옛날에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 안 할 때는 막 대통령이 좌파에서 나오면 욕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셉도 바로 임금을 가서 철저히 섬겼잖아요. 바로왕을 섬겼어요. 우리가 앞부분에도 봤지만 학사 에스라도 왕이 굉장히 기이 여겼어요. 이방 임금입니다. 뭐 이방 임금 앞에 뭐 내가 사랑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에스더는 그 부인이 됐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하스에로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박대하고 멸시하고 그들 정책은 따를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들의 정책에 신앙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지언정 신앙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섬길 필요가 있고, 다니엘 사자굴에 빠졌을 때 다리오 임금 아닙니까? 그죠? 다리오 임금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다리오 임금은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장로가 불교 중의 아들 됐다 놓고 아까워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앙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자리를 주셨는지 이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내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에서 어떤 교포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왜 안 가냐? 오늘은 학교에서 체육대회 해. 체육대회. 우리로 말하면 운동회. 근데 난 달리기 몇 번 해봤지만 항상 꼴등이야. 미국 아이들은 키가 크고 우리 한국 아이는 키가 적고 체격도 적고.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있죠. 한국에는 키가 비슷한 아이들 앞자리 세우죠. 뒤에 키 큰 아이들 뒤에 세우죠. 근데 미국에는 그렇지 않아. 무조건 이름을 출석부에 기록된 대로 막 운동장 나가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달리기 맨날 꼴등하는 거야. 해보니까 꼴등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만 운동회 하는 날 아빠 나 학교 안 갈 거야. 왜? 난 뛰어보나만 하나 꼴등이야. 그러니까 안 갈 거야. 차라리 집에 있을 거야. 창피해.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딱 붙들고, 얘야 꼴등해도 최선을 다한 것은 아름다운 거야. 절대 꼴등한다고 네 기죽지 마. 네가 최선을 다했나 안 했나 그것이 중요하지 꼴등했냐 1등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진짜야? 진짜지. 근데 갔다 오는데 아들이 상장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 상장을 너무 신이 나가지고 상장을 받아가지고, 아빠 오늘 상 받았다. 그래 아빠도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해. 우리 아들이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 상을 받아오는데 상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개는 달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이 상을 줍니다. 그 학교 선생님도 참 훌륭한 분 같아. 1등, 2등, 3등만 상장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꼴등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상을 수여한다는.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이제 꼴등해도 나 달리기 하러 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 삶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회가 오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